오늘 말씀 본문은 어제 말씀하고요. 그리고 내일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좀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싶습니다. 어제 말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보다 더한 결단도 결심도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장담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장담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은 금방 사실로 드러나고 또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을 이런 실패와 무너짐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럴 때마다 제자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을 작아짐이나 또 초라해짐이나 또 어떤 열등감, 열패감, 그런 것들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죽고 싶을 만치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던 마가는 또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야, 내 주제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또 얼마나 마음에 어떤 자책하는 마음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럴 때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카르디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많이 소개되었던 대로 이 안에는 감정도 살고 열정도 살고 우리 의지와 결단도 사는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이 속사람이 계속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은 이 속사람의 감정을 막 바닥을 치게 만들겠죠. 우울해지게 만들고 소심해지게 만들고 막 자격지심에 헤매게 만들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마음이나 열정들도 자꾸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단하고 또 그런 의지들도 우리 가운데서 자꾸 이제 소멸되어서 가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보시면 절대로 너희에게 근심 따위는 없을 거야. 절대로 너희에게 근심 따위가 오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런저런 근심이 올 때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또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가 명백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절실하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있는 나흘을 부셔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넘어가는 순간 얼마나 이제 근심하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틀렸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절실함의 이유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 죽음 같은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 나흘이 아니라 40일이어도 절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제 이 말씀 몇 자락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랴바의 집에 가서 문초당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쫓아가서 다 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 사기를 또 가시는 걸 봐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 마음 안에도 이제 끝이다 싶었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가보질 못했겠죠. 그래서 그를 근심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 안에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절실하고 간절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은 나사렛의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죽음을 부활로 바꾸실 예수님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니까 마음의 근심은 피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경험했을 그 절망이 이제 남의 절망 같지가 않죠.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야 이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시는구나 싶을 만치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허다히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14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도 오늘 본문 안에서 14가지구나. 이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절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야 너희들도 거기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품은 넓고 깊고 그리고 너희들을 받아낼 수 있어 라는 의미도 되겠죠. 두 번째 믿음은 뭐겠어요? 동일한 이슬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야,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세 번째는 3절에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것도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이죠. 그렇죠? 네 번째 믿음은 4절에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미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도 그들이 믿어야 될 거였어요. 여섯 번째는 7절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내가 본 거 하나님 본 거야, 나를 본 거. 그것도 믿음이죠. 일곱 번째 믿음은 여러분 9절에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여덟 번째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 또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열 번째는 11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번째는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이 12절의 이 11번째 믿음은 간단치가 않죠. 예수께서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12번째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12절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내막을 알죠?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할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13번째 믿음은 13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게 할 거다. 마지막 14번째 믿음은 14절에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믿음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야, 이 요한복음 14장에 14믿음이 있구나. 외우기 쉬우시죠? 요한복음 14장에 14믿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그치신 연후에 이 14가지 믿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잡히는 것 같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와 있으면서 말한, 내가 보여준 거, 이 안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이 동의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나를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대목을 보면서 뭐 믿음이 다 사그라드는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나를 못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14믿음은 나흘이 아니라 40일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단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순종에서 드러나고 기도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 속에 살지만 어때요? 근심을 덜쳐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라고 맡기는 거죠. 그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런저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삶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근심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근심 중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근심 중에서도 기도할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근심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능력, 또 순종의 은혜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그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이 근심이 병이 아니라 약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심은 단지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제 약재료, 그렇죠?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여리고 성 앞에 섰던 그들의 근심, 또 염려, 이게 전부 다 그들이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떤 근심이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그 근심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또 그는 약재료가 되어졌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내 하나님이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정해놓은 내 하나님이 각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깎고 다듬어 놓은 각자의 틀 안에 사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듯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틀 안에 정해놓은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은 문제가 오거나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게 오면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고함치는 시대 정신이 너무 우리의 현실 속에 맞다 싶으니까요. 예,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한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정신에 딱 맞는 자녀로 세워가는 이것에는 우리가 헌신되고 충성되어져 있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녀로 키워가는 일에는 우리가 헌신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중에서는 말입니다, 1년에 한 200억씩 벌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좀 이따 계약이 갱신될 것 같아요. 워낙 잘해가지고. 그러면 토트넘에서 1년에 연봉을 한 400억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참 성품도 돼 보이고 삶의 태도도 돼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수가 중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타들 중에 중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예 스타들 중에,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중에 중졸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름을 갖다 대도 10명은 될 수 있을 것 같더니 정말 중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학교를 안 보내는 거죠, 고등학교. 왜냐면 거기 가면 시험만 시키니까. 기본기를, 그 동안에 3년을 기본기를 딱 끼면 이게 훨씬 운동선수로 대성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프로 선수를 했거든요. 이 손흥정 씨가 그때는 프로가 있어 실업팀의 선수였어요. 공격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자기 한계 이상을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감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열정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항상 아버지 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옆에서 같이 운동을 한대잖아요. 지금 그 나이에도.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안에 배에 근육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에 근육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난 왜 이러냐고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맨날 기본 교육 시키느라, 만일에 운동장을 돌면서 발로 또 머리로 볼을 치는데 5바퀴. 근데 중간에 볼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4바퀴를 돌고 4바퀴 반째 떨어뜨리면 5바퀴를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여러분 6년씩 7년씩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대성한 선수가 되어진 거예요. 가수 중에도 배우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 딸을, 내 아들을 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어제 아이들하고 좀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처참해요. 또 막 다 쏟아내버려가지고. 제가 우리 둘째 딸을 3번을 울렸어요. 고1 때 불렀어요. 학교를 그만둬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왜요? 너 피아노 칠 것이, 그럼 피아노만 쳐라. 굳이 이 학교를 안 다녀도 돼. 피아노 치고 검정고시 아빠하고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마치고 피아노를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가 너무 좋고 학교를 꼭 다니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피아노를 그만둬라. 너 공부도 어정쩡하게 하고 피아노도 어정쩡하게 칠 거면 이 다음에 다 끝내고 독립피아노학원에서 학원생마다 인생을 종칠래? 그러니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라. 왜냐면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성적이 곧잘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지연이 반만 해도 지연이보다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너 피아노를 그만둬라. 자기 피아노 치고 싶대요. 펑펑 울어서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불렀어요. 고1 경월 방학 때인가 불렀던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학교 그만둬라. 왜요? 야,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그만두고 피아노만 쳐.
그리고 한예종을 목표로 해라. 학교 다니고 싶대요. 그럼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 올라갈 때쯤에 한 번 더 불렀던 것 같아요. 너 학교 그만둬라. 그리고 피아노만 쳐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다니고 싶대. 그럼 피아노를 그만둬라. 피아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대학교를 피아노과를 이제 졸업하지 않았겠어요. 2월 달에 유예시켜 놓은 거지만,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고함친 시대 정신을 위해서 제가 아이를 3번 올려봤습니다. 둘째 딸을. 근데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딸을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책망이,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어제 내가 아이들한테 했던 짓을 대비를 시켜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나를 세우지도, 말씀대로 자녀를 세워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사람마다 깎아놓으면 자기 하나님 딱 그 범주에서 더 이상은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믿음의 한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한계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깎아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딱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못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염려의 출발지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고 생각하니까요. 염려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몸무게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키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헤어스타일도 내가 정하고,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코디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도 내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7일 동안 돌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들에게는 내 믿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왜 각자 만들어낸 내 하나님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있으나 내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죠? 믿음으로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믿음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일도 없었던 거죠.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도전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태어나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잉태하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요만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개살씨만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내가 오늘을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그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믿음을 드려야 되는 이만한 삶의 근심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앞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구할 일이 아니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씀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제 막내딸 문제 때문에요. 막내딸 문제 때문에 제자하고 주초에 이렇게 카톡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 중에 이놈은 아주 신랄하게 저를 욕하고 제 흠집을 잡아내고 제 부족한 점을 잡아내고 그러는 제자예요. 얼마나 독설가인지.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얘는 나단 선지자다. 나의 하나님 붙이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걔한테 온 카톡을 제가 이 바람에 쫙 다 다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고요. 목사님 이게 잘못됐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100가지는 되지 싶어요. 100가지는.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걔에게 다시 고맙다고 고백했어요. 야, 진짜 네가 나를 살린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나한테 이런 독한 말을 독수를 내뿜을 수 있겠니? 오래 살아라 나보다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나단 선지자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고백을 던졌거든요. 근데 마음은 솔직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여러분 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드린 사람은 믿음을 경험할 일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믿음을 낳는데 믿음을 드리는 법이 없으니 믿음이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모든 인생 속에서 근심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에 보셨습니까? 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서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애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사람들하고 분바해가지고 한마지기 논 하나 사고 싶고 그냥 한 200평 400평 밭도 하나 뭐 임대를 하든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조그만 가수원도 하나 그냥 사과나무 몇 개 배나무 몇 개 그다 심는 거 가지고 우리 자라는 애들한테 뭐는 이렇게 심는 거란다. 전 다 할 줄 아니까 고구마는 이렇게 심는 거란다. 감자는 이렇게 심고 시금치는 이렇게 심고 보리는 이렇게 심는 거란다. 이 보리가 또 여러분 겨울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싹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다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살아는 거고 이건 이렇게 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요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논에 모판을 만드세요. 논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벽실을 담그세요. 절구통에다가. 그냥 담그지 않고 그냥 농약 같은 걸 집어넣어요. 소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쓰레질을 해요. 쓰레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판에 벽실을 뿌리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요. 때가 되면 논을 쟁기로 쓸고 물을 받아가지고 쓰레질을 막 하고 그러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겨울부터 항토흙을 가지고요 2년에 한 번씩 논에다가 항토를 갖다 뿌리세요. 그러니까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벼가 잘 되니까 막 작업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 하시죠. 그리고 한여름에 그 피 뽑는다고 아버지 그 참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 허리 수그려 가지고 피 뽑으시느라고 아버지 막 부르면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면 가서 이제 참 같이 먹고 다 보고 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새가 이렇게 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세우잖아요. 허수아비 저 군데군데 허수아비를 막 뿔긋뿔긋한 그런 줄로 다 연결을 해요. 종도 달고. 그래서 막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 쫓으면 저기 가고 저기 일로 오니까 여기서 그 줄을 막 흔들면 막 허수아비들이 흔들리고 막 땡글땡글 소리가 나니까 참새가 우르르 또 도망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다 제가 보고 크지 않았겠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낸다고 그러고 비가 안 오면 거기 또 펌프 가지고 물을 또 집어넣는다고 애를 쓰시고 뭐 생고생을 해야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쌀이 되더라고요. 배가 익어갈수록 배도 새도 적고 그죠? 여러분 배가 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믿음도 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절로 자라지 않는다고요. 벼농사 짓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이 믿음 농사는 간단치 않다. 믿음은 믿음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기도를 먹고 자라고,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나며라는 에크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료다, 이게 원천이다, 이게 목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나는 밭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다른 밭에서는 안 나고 꼭 이 밭에서 믿음이 난대요. 그 밭이 무슨 밭이에요? 듣는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밭.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밭에서 믿음의 원료는 뭔 거예요? 들음의 원료, 말씀인 거죠. 그렇죠? 원료만으로 제품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듣는다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듣는다는 의미. 여러분, 듣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데 듣는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딱 붙잡고 살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을 낳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듣는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로. 예,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대로 손과 발이 가는 순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 믿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때 생기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농사는 벼농사보다 간단치 않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이 네 믿음 가운데 역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14가지 믿음, 요한복음 14장에 14믿음이 있는데 이 14가지 믿음이 내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근심과 염려가 닥쳐올 때 더 이상 그 근심이 근심이라는, 눈에 보이기에는 근심처럼 오지만 내 안에서는 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다, 약재료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근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리고성 같은 근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 농사,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고 했었으니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믿어감으로 믿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 잘 듣게 도와주셔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큐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같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